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에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죄악 걸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악이 권세 감히 해치 못하고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3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역사들을 들춰보면 기독교와 정치는 상당히 예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좋은 관계도 있었지만 나쁜 관계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쁜 관계를 맺을 때에는 정부가 불의와 폭력적인 요소들이 많을 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불의에 대하여 폭력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에 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대항하셨습니다. 정치적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선동하지는 않았지만 늘 불의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천황 숭배를 강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천황을 숭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옥에 집어넣는 악한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한 일본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야만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마 당국은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나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게 하였지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말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권력을 이용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내어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본 헤퍼는 히틀러를 정신이 나간 운전기사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본 헤퍼는 운전수가 미쳐서 차를 몰아 많은 사람들을 치어 죽일 때 그 운전수를 죽여서 더 이상의 살인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고, 그러나 그것이 들통이 나서 본 헤퍼는 감옥에 갇혔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불과 얼마 전에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간다면 기독교인들은 조심 또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과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아야 했던 로마 통치 때에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덤에서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었던 암호 중에 하나가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두스입니다. 헬라어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온 히오스 소테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첫 글자만 붙이면 바로 익두스 물고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물고기를 표시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며 구세주임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한때 기독교인들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뒷면에 물고기를 붙였던 바 있었습니다. 이 역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았던 것이지요. 물고기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는 표현하는 것처럼 암호처럼 표현하여 기록된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글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였던 암호를 100%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편지를 바꿔서 이해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너무 신비로운 세계, 신비의 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공통적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지극히 마땅한 모습이지요.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암호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그 패턴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숫자가 등장합니다. 4절에 24보좌, 24장로, 여기에서는 2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5절에서는 등불 7, 하나님의 7영, 또 여기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 생물, 넷이라는 숫자가 또 언급되어집니다. 여기에 등장한 숫자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숫자의 조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숫자 4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킵니다. 이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온 세계가 될 수 있지요.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우리의 세계는 다 동서남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네 생물이 소개됩니다. 네 생물은 각각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사자는 야생동물의 으뜸이지요. 그리고 송아지는 가축 중에 으뜸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들의 으뜸이지요. 또한 독수리는 새들 중에 으뜸입니다. 이들 네 생물은 땅의 존재를 대표하며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네 생물은 온 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바로 숫자 4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숫자 4에 숫자 3을 더하면 7이 됩니다. 숫자 3은 완전체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체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 온전한 구조가 되지요. 그렇게 숫자 7은 온전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서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표현합니다. 이 역시 온전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 7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 찬양이 있습니다. 4장에는 창조 찬양이 있고 5장에는 구속 찬양, 7장에는 구원 찬양, 11장에는 감사 찬양, 12장에는 승리 찬양, 그리고 15장에는 경배 찬양, 그리고 19장에는 할렐루야 찬양이 있습니다. 총 7번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이 역시 하늘 보좌의 온전함을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는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7번의 찬양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장차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 4에 3을 곱하면 12가 되지요. 이 역시 완전함입니다. 구약에서도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12제자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를 대신할 제자를 뽑아 12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온전한 구절을 이루면 그 형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12지파와 12제자를 더하면 24가 됩니다. 완전을 더한 것이지요. 이 숫자 역시 완전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와 24장로는 완전한 구조를 이룬 하늘 보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체를 이루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숫자로 표현한 모습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좌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기에 숫자에 담긴 의미로 요한계시록 그 편지에 담은 것이지요. 숫자는 하나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진정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는 온전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보살피고 지키시기에 우리의 삶 역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하늘 보좌를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안에 있는 숫자를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세계를 또 바라봅니다. 일곱 개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찬양을 또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바라보고 있음을 은제하며 날마다 그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늘 승리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세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하늘 보좌는 온전한 것이고 흠이 없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가운데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물결어갈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된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7월과 8월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7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거쳐서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선생님들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유치부,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자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늘 하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돌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